대해서 잘 안다고 우리는 흔히 말을 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내가 내 자신을 잘 알게 되지요. 그러나 사실은 내 자신도 내 자신을 잘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기 자신을 안다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교만을 떨고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인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로 존재해야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 관계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가를 생각해야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자가 아니라 하나님도 없고 아무도 없는 유아 독존의 삶을 산다면 자기 자신만이 홀로 존재하는 그러한 아주 자만심에 빠져버리게 되지요. 이러한 자를 우리 주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먼저 알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 밖에 설 때하고 말씀 앞에 설 때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자신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설 때 나의 자신을 알게 되고, 나 자신을 알게 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를 알게 될 때, 진정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사랑과 주님의 통치를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열왕기하 5장은 우리가 누구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오늘은 어떻게 말씀이 들려지는가? 하나님은 또 이 시간에 이전에 알았던 말씀과는 달리 새롭게 말씀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만 장군, 나만 군대 장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나만이란 장군은 아람 사람입니다. 아람 왕, 그때 베나닷이라고 하는 아람 왕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그 하란에서 잠시 머무를 때 그곳이 바단 아람입니다. 그 지역이 세가 강세하다 보니까 그 밑에 이스라엘과의 걸탁 관계 속에서도 잘 지내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경쟁 관계 속에서 이방인으로서 아람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을 자꾸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한 과정 속에 그 나만 장군이 아람 왕 시절에 그곳에서 큰 어떤 일을 벌이는데,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만의 하나님으로 착각하지만 이방인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이방인 아람 사람들에게도 그 아람들을 구원하려고 나만 장군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활용하셔서 그 아람을 구원하셨더라. 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만 장군을 활용해서 그 아람이 구원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은 큰 용사라. 또 그는 큰 용사이지만 한 가지 반대적인 거 있습니다. 나병 환자입니다. 대적으로는 대단하고 명예스럽고 또 우러러 볼만하지만 사실은 그 존재 자체가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앱으로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존재 자체가 자기 자신이 교만을 뜰 때는 그런 큰 용사처럼 보이지만 실존적으로 자기 자신은 사실은 나병 환자라 이 말입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내 스스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서는 큰 소리를 치고 큰 위험을 우리가 이풍당당하게 드러낼지 모르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나병 환자와 같은 존재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나만 장군도 그랬어요. 그 아람 국가를 일으켜 세울 정도로 큰 용사였지만 그는 원지 부족한
나병 환자로서의 존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나병 환자인 이 나만 장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구했을 때 이스라엘 지역을 침공해 왔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에 한 소녀를 잡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소녀가 이제 그 나만 장군의 주인 그 여주인을 섬기는 그러한 여종으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나만 장군의 나병 환자로서의 그 애달아하는 것을 보고 잡혀온 여종이 그 여주인에게 말합니다. 우리 나라 이스라엘에게는 저 사마리아에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에 가면 이 우리 주인인 나만 장군이 나병이 깨끗하게 낫을 수 있는데 정말 그 아쉽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여주인이 자기 주인인 나만에게 그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나만이 결국은 이러한 자기 병을 낫고자 자기 실존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자 이제 자기 주군인 왕에게 그것을 전갈하여 제가 이스라엘 땅에 가서 나병을 치료하고 오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아람 왕이 흔쾌히 그를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심지어 친필로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서 그에게 그 동봉해서 보내기로 하고 글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아람에 이 나만 장군이 병에 걸려서 이러한 이독한 상태에 있으니 이스라엘 왕이여 당신이 좀 잘 좀 받아서 이를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정갈과 함께 여러 선물을 함께 보내게 되는 것이죠. 선물도 굉장히 큰 선물을 보내게 됩니다. 보면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지금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걸 오늘날 시가로 보면 누가 추정해 보기를 한 8천억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8천억. 나만 장군에게 그 아람 왕이 자기가 의지하는 신복의 그 나병을 고치기 위하여 그와 같이 선물을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면서 그 나병을 고쳐주기를 원하여서 친필을 써가면서 이렇게 선물과 함께 보내게 되는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냈을 때 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글을 전하게 됩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자, 순수한 마음에 의해서 나만을 아람 왕은 이렇게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 요람은 어떻게 이 반응을 합니까? 반응하는 거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반응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여러분, 상대방은 어떤 호의를 베풀려고 손을 내밀었을 때, 그 호의를 베풀려고 손을 내밀을 때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와 같이 전혀 상반적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전했을 때 말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말을 받느냐에 따라서 대적자가 되기도 하고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항상 세우는 말이지 않습니까? 세우는 말을 곱깝게 여기고 날 멸시하는 말처럼 들리게 되면 서로
아무리 좋은 말을 할지라도 상처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우리가 서로 말씀을 주고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합니까? 하나님 없이 말을 합니까? 예,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는 그 입장에서 말을 하기 때문에 설령 달리 상대방을 폄하시킨다든지 잘못된 길로 말할 일은 없단 말이죠. 근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해가 생겨서 분란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지금 아람 왕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나라 군대 장관 나아말 병을 고쳐달라고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또 선물도 그렇게 꾸러미 바리바리 그 많은 양으로 보냈는데 이스라엘 왕은 이거 뭐예요? 아니 나에게 뇌물을 주는 거야? 선물? 아니 그리고 심지어 내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이냐? 사람을 죽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냐? 나는 그런 능력도 없는데 그렇게 보내는 걸 봐서는 아마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인 나를 시비해서 전쟁을 걸어오려고 하는 그러한 꼼수다라고 이렇게 받아버리는 거예요. 예. 뭐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뭐 이러한 상대방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고 좋은 호의를 베풀고 좋은 것을 또 어떻게 부탁하려고 하는데 그 부탁이 잘못 들리면 이와 같이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이 그 틈에 이제 우리를 시비하려고 한다. 싸움을 걸려고 한다.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을 서로 왕래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데 또 좋은 관계로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탁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대적 관계가 되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이 이스라엘 왕이 이러한 시비 거는 것처럼 느껴지는 아람 왕의 편지를 보고 옷을 찢어요. 옷을 찢는다는 것은 정말 모든 걸 포기하는 듯한 거예요. 전쟁, 이제 사람이 우리가 왕이라고 하는 것은 붉은 옷을 입고 그 옷 위험 가운데 있는 것인데 옷을 찢었다는 것은 이제 내가 이 왕도 이 자리도 이제 보존할 수 없는 지경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위험을 표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비상사태를 선언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을 저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가 그 말을 듣고 전가를 보내서 왕이여 왜 옷을 찢고 비상사태를 선언합니까? 그 나만을 나에게 보내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이 이제 결국 이 이스라엘 왕으로부터 그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에게 보내게 되죠. 나만이 엘리사에게 갑니다. 엘리사에게 가는 나만 장군의 일행들이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어디에서 만나게 돼요? 사마리아에서. 근데 엘리사가 나와서 정말 우리의 이웃 나만 장군이여 이곳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시니 또 우리가 당신이 병이 있다고 하니 깨끗게 나아줄 방법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흉용이 접대하면서 나와서 이렇게 환영을 해야 할 텐데 그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 사환을 하나 보내가지고 이 말만 전합니다. 우리 주인이 말하기를, 우리 엘리사가 말하기를, 우리 선지자가 말하기를 당신 나아만이요, 당신이 저 우리 요단강에 있는 그 강에 가서 그 몸을 씻어 깨끗하게 하랍니다. 이 말만 전하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괘씸한 거예요. 분을 내면서 어찌 내가 이웃나라 아람 왕 휘하에 있는 군대 장관으로서 이름이 명성이 대단한데 어찌 이스라엘 휘하에 있는 그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는 나를 홀대를 하는가?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분을 내며 내 생각에는 이 엘리사가 내 앞에 와서 내 환부에 손을 얹고 흔들어서
기도해 주면서 안수하면서 병을 낫게 해줄 줄 알았는데, 아니 그러기는커녕 사환 하나를 보내서 그냥 요단강에 가서 몸을 깨끗해 하라, 이 말만 전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분에 못 이겨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립니다. 화가 잔뜩 난 거예요. 그런데 나만 장군 휘하에 같이 일행 중에 그 함께 하는 종들이, 나만 장군이요, 여기까지 우리가 왔는데 우리 나만 장군이 선지자들이 어려운 일 이것저것을 하라 하더라도 할 것인데, 요단강에 단지 깨끗게 하라, 몸을 적셔서 깨끗게 하라 한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저 그냥 해보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설득스럽게 이제 나만 장군이, 그래 요단강에 한번 가서 몸을 씻어보자 라고 하면서 요단강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목욕을 하게 되죠. 몇 번? 7번이에요. 7번이라고 하는 건 완전수예요. 7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가지고 7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사람들이 개입하지 않는 것을 이제 7이라고 하는데, 요단강과 7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좀 이따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하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요단에 목욕을 하고 나오니 어린아이와 같이 온몸이 성하여지고 깨끗하게 되어졌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 모든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이 요단강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강물에 빠져서 깨끗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도 깨끗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얘기들은 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만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만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 전 우주의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면서 그 나만 장군을 깨끗하게 하는 구원의 이야기를 방금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깊이 들어가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들여다보아야 될 부분은, 지금 아람 왕이 편지를 써서 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거예요. 우리 장군 나아만을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그 이유, 아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사마리아에 선지자 엘리사가 있습니다. 분명히 나만의 여종은 그렇게 전했어요. 그곳에 가면 엘리사가 우리 주인인 나아만 장군을 깨끗하게 해 줄 수 있습니다 라고 전했는데, 이 아람 왕은 왕으로서 왕대 왕을 상대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그 선지자 엘리사에게 깨끗하게 해달라는 그런 편지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엘리사인 선지자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선지자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가 쉬워요.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 우리 주변에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복음의 일꾼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 나 혼자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이와 같이 이스라엘 왕처럼 편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편지를 그렇게 받은 그 마음으로 우리가 그 편지를 대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직접 이 편지를 아마 아람 왕이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에게 직접, 왕이 엘리사에게 직접 편지를 써서 보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뭐 엘리사가 고쳤겠죠. 근데 왜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이 편지를 보낼까요? 이 부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에게 그 편지를 보내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이 편지를 보냄으로써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임을 깨닫게 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우상을 숭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존귀 여기보다도 선지자를 존귀 여기보다도 자기가 먹고 마시는데 자기들의 탐욕과 자기의 개걸스러운 그런 사람들로서 살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침을 가하려고 의도적으로 아람 왕으로 통하여 이스라엘 왕의 편지가 그쪽으로 전달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왕이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받는 입장에서는 번민하고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고민하고 번민하는 그 가운데 옷을 찢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비상사태가 선처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역의 비상사태. 무슨 비상사태입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형편이냐? 나병 환자와 같은 그러한 형편이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자기가 먹고 마시며 탐욕을 즐기는 이 상태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게 바로 나병 환자와 같은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배후에서 아람 왕에게 편지가 이스라엘 왕에게 도달하게 합니다. 엘리사에게 도달하지 않도록 하고 그 왕에게 도달할 때 그 이스라엘 전 지역이 비상사태가 선언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이웃나라 그나마 자꾸 침공해와서 우리가 조공을 바칠 정도로 우리는 힘이 약한데 그 아람 왕 베나닷이라고 하는 자는 우리를 군대 장관 나만을 통해서 우리를 침공했던 그러한 나라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와 같이 자기 나라 장수를 보내서 고쳐내라 하는가?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모두가 이 어떤 된 일인가라고 하면서 긴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냥 융숭하고 나라가 번창하니까 그냥 잘 살고 탐욕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인생인 듯 착각했는데 그 편지 하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전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 그대로 비상사태가 선언된 거예요. 우리는 어찌할꼬 라고 하면서 긴장을 하게 될 때 자기 자신의 존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가 우리는 나병 환자와 같은 존재구나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알게 한 거예요. 근데 실질적인 나병 환자는 누굽니까? 나만 장군이에요. 나만 장군이 실질적으로 그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 가서 치유함을 받는 모습을 들어요. 전에 듣고 나서 우리도 병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어떻게 구원을 받으며 어떻게 치유함을 받아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라고 했죠. 과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까? 여러분 지금 나만 장군이 어디 가서 지금 목욕을 하죠? 요단강. 요단강을 건너온 자들이 본래 누구이죠?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요단강을 건너온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건너왔는가를 알게 될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어떻게 건넜습니까? 제사장들이 뭘 메고 요단강을 진입해 들어갔죠? 법궤죠. 법궤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법궤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법궤에는 그 위에 법궤라고 하는 속죄소에 발린 뭐가 있죠? 피. 하나님의 희생의 피. 어린 양의 희생의 피. 그 피가 묻어있는 그 법궤를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이 짊어지고
저벅 할 때 요단강이 갈라진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진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이곳 가나안 땅에서 지금 정착해서 따뜻하게 등 따숩게 배부르고 살아가는 것은 너희들이 잘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열심히 일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물을 빠르게 하고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일 때문에 이곳에 와서 정착하면서 살아가지 않느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왜 잊어버리느냐? 이것을 일깨우려고 나만 장군을 동원해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왕을 비롯해서 번민하게 하고 고민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더 한 번 깊게 들어갑시다. 우리가 지난주 우리 설교 내용 중에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만,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지금은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주가 나병이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시대의 그 유대 사회에서는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증거예요. 그 문화 속에서는 저주받을 때 나병 환자가 되는 겁니다.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범죄하기 전에 아담 상태에서는 정말 친밀한 사랑 관계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근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렇게 떨어지며 격리되게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 같이 살아가는 가족들과 떨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유가 그러한 나병과 같은 격리될 수밖에 없고 분리될 수밖에 없고 떨어져 살 수밖에 없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죽어있는 존재를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이거예요. 나병 하나를 가지고도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합시키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원수관계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결합될 때 우리가 나병 환자에서 쾌유함을 받듯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는 이 사실이에요. 그러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나병이 이제 그와 같이 격리된 상태 속에서 어느 날 격리된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다가 나병이 조금씩 나아질 거 아닙니까? 어떤 관계로 해서 치유를 받아요. 나병이 치유를 받으면 이제 나병이 치유받은 상태 속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공동체 속에 다시 결합되어 들어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누가 그걸 판명합니까? 여러분, 구약의 레위기 14장에 보면 너희는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 정한 새 2마리를 잡아서 그 하나를, 정한 새 중에 하나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다른 새에게 뿌리고 또 그 나병 환자가 치유되었음을 확인하는 입장에서 그 나병 환자에게 피를 뿌려서 새는 한 마리는 날리고 그 나병 환자는 제사장에게 보내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이제 다 나았어요. 나와서 제사장에게 갔을 때 제사장이 그것을 판별합니다. 제사장이 어떻게 판별합니까? 이제 깨끗함을 받았는지 우리 제사장으로서 이 상태를 바라보고 이제 동족인 또 가족에게 같이 연합될 수 있도록 제사장으로서 판별을 하고 이제 됐다. 깨끗하다. 깨끗한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너는 이 깨끗함이 어떻게 깨끗하게 됐는지를 아느냐? 이 새 한 마리의 흘린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어. 그러니 그걸 알고 이제 이 가족들에게 들어가는 거야. 가족으로 연합할 때도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희생된 새의 피에 의해서 내가 깨끗함을 받았음을 알고 그 가족과 함께 연합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제사장이 판별하고 그 동족에게, 그 가족에게 연합하게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아까 분명히 어떻게 예수가 나타나냐고 분명히 말했어요. 여러분 방금 우리가 열왕기하 5장을 보고 있습니다만 열왕기하에서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보이세요? 어떻게 보여요? 요단강을 건넜던 법궤 위에 바른 피, 그리고 함께 나병 환자가 이제 쾌유함을 받았고, 어떻게 쾌유함을 받았는가, 무엇으로 인하여 내가 쾌유함을 받았는가, 그곳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쾌유함을 받은 그곳을 향하여 가자는 거예요. 자, 엘리사에게 찾아왔던 그 나병 환자인 나만 장군에게 어디로 가서 깨끗함을 받으라고 합니까?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노요단, 요단강에 가라고 하는 거예요. 요단강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지 않습니까? 요단강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요단강에 빠졌다가 올라왔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그에 임하고 하나님이 말씀이 그에 임하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뭐예요? 요단강에 깨끗하게 받으라는 것은 요단강에 지금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아요. 요단강에 빠졌다는 것은 지금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어떻게 봅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어디에서 그와 같이 일어납니까? 십자가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죽음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십자가는 죽었다가 살아난 것까지를 십자가라고 그래요.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깨끗함을 받아라는 것은 요단강에 물에 빠졌다가 나와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잠겼다가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법궤에 발린 피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서 그 가나안 땅에 정착된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또다시 나만 장군처럼 또 다른 외세 세력들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용하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비상사태를 만들 거예요. 그러므로서 자기 자신을 깨우쳐 알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질고를 줄 수도 있어요. 환난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 자신을 먼저 알고 비상사태를 안다면 내가 요단강의 물에 빠져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7번 빠지고 나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역사가 6일 창조에서 7대 안식하는 그 완전한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해냈다라고 하는 걸 증거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곤란도 환난도 우겨싸움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있고 건강이 힘들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볼 때, 그것을 향하여 갈 때, 그 요단강에 빠지는 것처럼 예수 그 십자가에 우리가 죽고 나올 때 우리는 다시 치유하러 왔고 그곳에서 몸을 깨끗하게 치료하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우리 모두가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완전히 깨어나고 완전한 주님과 더불어서 쾌감을 받고 즐겨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